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의 저서에 책에 생각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그 책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크리스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정적인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러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힘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상태일지라도 아직 베이비 크리스천의 상태에 있으면은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정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동적인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후에 일취월장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을 감당하기 원하며 나서는 사람들을 동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또 갈등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끝내 주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적인 크리스천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에 두 가지 큰 핵심이 있습니다. 더 축이 있어요.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서라는 축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축입니다. 여러분, 정체성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체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맞게 살 때, 그렇죠? 그때 정체성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적인 말씀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야고보서는 동적인 말씀이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려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하려고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마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악행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워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경상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산다고 하루아침에 쌀이라고 발음이 되던가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마침내 쌀을 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쌀로 발음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쌀이라고도 잘 발음하다가도 고향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면 금방 살로 변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렇죠? 사투리 쓰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도 나타나요. 아무리 영어를 멋있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냥 그럴 때도 화가 나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그로소리를 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게를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분이 그 종업원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었어요. 스페니시 종업원들이었습니다. 근데 화가 잔뜩
번뜩 나셨어요. 이분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몰랐는데 혀가 돌아가고 뭐라고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나 제가 옆에서 이러고 봤거든요. 그 뒤 안 돼!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악행을 끊고 선행으로만 일관된 삶을 살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만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전보다 더 악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에 맞게 선행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삼가야 할 것, 그리고 이루어야 할 것을 오늘 세 가지를 짚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말자.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삼고 있을 때입니다. 애들이 장난이 심해서 도가 지나치면은 허허! 장난치지 마라! 하고 어른이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도 하고 사랑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고 남은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왜 야고보서를 선택해서 10주 이상 되도록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비해서 동적인 그리스도인, 즉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만약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하는데요. 마하트마 간디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간디를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디 선생님, 성경은 읽은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간디가 정중하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Yes, I read Bible. 네, 성경 읽었습니다. I like Christ a lot.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But I don't like Christians because they are so unlike Christ. 나는 크리스천들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까? 선행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비방하다라는 말이 표준 세번역에는 헐뜯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모여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lander 또는 speak evil at someone 또는 backbiting, 뒤에서 씹는 거요. 씹는다는 표현이 너무 비슷해요. 영어하고 backbiting.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헐뜯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방, 헐뜯음을 심각하게 아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제가 오늘 그 권사님 한 분을 뵙고 오늘 또 유난하게 또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연지를 바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구찌베니 바르셨다고 했죠. 구찌베니. 오늘 그랬더니 구찌베니가 일본 말입니다. 구찌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말로. 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한참 들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구찌베니.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일본말 잘 아시니까. 근데 구찌가 세다고 그래요. 옛날에 구찌가 세다. 입만 센 사람들 구찌가 세다고 그래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의 하나로 수근거리고 중상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헐뜯는 자는 살인보다 위험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보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중상은, 그러니까 헐뜯음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사람은 바로 남을 헐뜯는 자신과 헐뜯는 대상이 된 사람과 그리고 이 중상을 듣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탈무드는요, 중상하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해서 상처를 입히는 사람보다 그 죄가 더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남을 헐뜯는 것은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입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란 근거 없는 비판이고 비방의 목적은 남을 폄하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은 전해지면서 사실과 다르게 점점 더 과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그 비방은 아무런 구실도 못합니다. 혹은 비방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비방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비방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방한 사람이 무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경우에는 비방의 소리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 내용에 살이 붙기도 합니다. 또 비방을 할 때 함께 들어주는 사람도 비방을 하는 사람과 똑같게 됩니다. 그 비방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그 비방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주고 있다면은 어느 정도 그 비방을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은 주로 너만 알고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또는 나는 이해하지만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딱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확실히 근거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비방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이것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의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는 말에 이어서 판단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 prosecuting이라고 그러죠. 제기한 문제를 변론하는 변호사, 그리고 문제의 시비를 판단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법정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검사는 누굽니까?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도 이들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 목사 죄인이죠. 하지만 재판관님, 이강 목사가 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죄를 이미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그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공포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귀나 사탄이 하고 있는 정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참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서제스션을 했을 때 좋은 말로 했건 나쁜 말로 했건 자기 생각이라면 그걸 유보하고 기도하자고 해야지, 그걸 자꾸 막는 것, 그것도 판단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 안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다는 것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심판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럼 아니 목사님, 그러면 건강한 비판, 그렇죠? healthy criticism, 그렇죠? 그런 거 constructive criticism이라고 우리 영어로도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고 의문을 갖는 분도 그 가운데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건강한 비판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지가 되는 것, 심판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은 그 사람이 변호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같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만이 율법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또한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헐뜯는 일은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 하나의 말씀에 두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참 여러분, 해리슨 포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흑인으로는 댄젤 워싱턴을 정말 좋아합니다. 댄젤 워싱턴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크리스천이에요. 항상 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Put God first. Put God first. 하나님 먼저 네 삶 가운데 둬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무 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댄젤 워싱턴, 물론 목사님의 아들이라서 그랬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도 권위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데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정말 그런 시시한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따르면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중들입니다. 관중들이 비방하고 비판을 합니다. 내가 선수로 뛰고 있는데 내가 에러를 범하면은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수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 축구 선수 중에서 이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만 임국찬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올타이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임국찬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재능도 있고 볼도 잘 차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페널티킥을 한번 실축하는 바람에 한국이 일본에게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임국찬 선수가 마치 매국노 취급을 당하게 되는 일이 어처구니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국찬 선수가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저기 어디 살고 계세요. 제가 어디 사는지도 지금 알아요, 사실은요. 근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또 욕할까 봐.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선수들입니다. 관중이나 감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관중이나 감독이 되지 말고 함께 부둥켜 안고 뛰는 선수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같이 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로써 비방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다음에는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자. 허탄한 생각이 뭡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상인들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생각은 분명한 목적이 빠져있는 나중심의 비전을 말합니다. 또 덴젤 워싱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졸업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Dreams without goals is just a dream. It's a daydream. Dreams with goals, that's a vision. 하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무리 꿈을 꾸더라도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이 있다면은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생각은 분명한 목적이 빠져있는 나 중심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볼 때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청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되겠다고 말하는 청년들 중에서 그것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답을 찾는데 참 궁색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비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전은 한낱 망상으로 그쳐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허탄한 생각은요, 그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멋지게 들릴지라도 그 비전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그 계획에서 제외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하면서 왜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If God's willing, 영어로 표현을 그래요. If God's willing, I'll do.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주의 뜻이라면, 근데요, 제가요, 옛날에 종합상사에서 근무할 때 아랍 상인들하고 무역거래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비즈니스 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저한테는요, 아랍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붙어서 쓰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살라무 인샬람이에요. 압살라무 인샬람. 아살라무 인샬람 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 평화와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인사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십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거래해서 사인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컨트랙트가 안 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아무데나 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당신은 이혼을 하고 나와 결혼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다가온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도 알아요. 얼굴도 알고 누군지를 알아요. 이 정도면 완전히 스토커 수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은 지금 멀쩡히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어느 신학교의 창립자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쪼 같은 분이 진짜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주의 뜻이면 하고 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들은 바대로 알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면은 그때 그 돈으로 저는 선교하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고 지금 버는 만큼으로서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것 갖고도 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많이 뭐 어떻게 돼서 뭐 한다? That's a nonsense. 지금은 못하지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주를 섬기겠습니다. Nonsense. 주의 뜻을 앞세운 말만 하는 신앙은 허탄한 생각에 지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란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현실로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비전을 가졌으면 무엇을 더 이루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조그만 분야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라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비전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허탄한 말을 생각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선을 행하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뿐더러 죄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러 두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원치 않습니다. 비록 아는 것이 적을지라도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너무 지나치게 해서 단체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커진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말씀을 적게 알더라도 그 말씀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정말 실천할 수 있고 그 행하는 사람이 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이론에 흔들리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모든 계획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선을 행한 멋진 우리 교포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호놀룰루 애버타이저라는 그 신문에 실린 감동적인 한국인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이름이 프랜시스 킴이에요. 프랜시스 킴이라는 분이 31살의 나이로 그 젊은 분이죠. 하와이의 진주만, 펄하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진주만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Family Shoe Port라는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그 가게에 27살 먹은 한 청년이 신발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150불짜리 정말 비싼 거죠. 나이키 농구화를 사겠다고 신발을 신어보고 이것저것 신어봅니다. 다른 신발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킴이 다른 신발을 찾으러 자리를 옮긴 순간 그 신어본 신발을 신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킴은 한때 운동을 했던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도문을 뒤쫓아서 달려갔습니다. 저 같으면 못하는데 이 사람은 달려갔어요. 붐비는 4차선 도로를 건너서 하이웨이 중간 분리대에서 이 범인을,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치고받는 경투를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부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모든 범죄가 인정되면은 그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미스터 킴이 경찰서로 이 범인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는 범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신발 한 켤레 때문에 네 인생을 막 칠 작정이냐? 안 그러면 신발값을 벌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일하겠느냐? 선택하라!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범인은 단숨에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감방 가기 전에 일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다음과 같이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범인은 직업이 없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하기를 감방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 것이요, 만약 당신이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나와 약속한다면 당신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킴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그 범인을 데리고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신고 싶어 하던 새 나이키 운동화, 농구화 한 켤레를 그냥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인은 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자기를 경찰서에서 빼내준 이 동양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미스터 킴에게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킴은 그를 앞세우고 범인의 집에 갔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자매들과 매형들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킴은 그간 벌어진 일을 다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당신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범인은 미스터 킴과 더불어 주인과 가게 점원의 관계가 되어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범인과 피해자가 아니고 고용주와 고용인이 되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기자에게 그걸 찾아와서 기사화하는 신문기자에게 미스터 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그가 감방에서 나오게 되면 또 도둑질을 해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행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